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리더로 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1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3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왕 바로가 보기에는요, 이스라엘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이 애굽과 가나안에는요, 그 사이에 해안 도로를 따라 만든 왕의 대로라는 이 상업 도로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바로가 볼 때는요, 그 상업 도로, 그 왕의 대로를 타고 곧장 이들이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향해 그들이 움직이다가 지금 이 막다른 곳인 바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이제 바로가 들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는요, 길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런 오합지졸들 때문에 수모당한 게 떠올랐고, 그게 여러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나오듯이요, 우리가 어찌 이런 이스라엘을 풀어주었는가라고 바로가 이렇게 크게 경노하면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하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상황입니다.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나오듯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장소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에서 이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쳤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는 생각을 모세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가만히 지켜보자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모세가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이 믿음의 말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온 백성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미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나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결론이 뭡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홍해가 갈라지기 전 이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가지고요, 이 본문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는요, 저 거대하고 두려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뒤돌아보니까 우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 강력한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맹렬히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살 길,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존재하기냐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 본문 15절을 보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15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4절과 15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사이에 있는 미묘한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얼마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일 하나가 이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라고 독려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15절에서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좀 조용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절 사이에 경과되는 시간 속에서 모세가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무언가를 부르짖기 시작했고, 이 부르짖음이 굉장히 곱고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겠다고 하더니 왜 지금 너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마저 저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신에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부르짖고 있냐, 외치느냐, 그 외침을 이제 그만해라, 그쳐라 라는 말이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잠잠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라고 말하고는요, 정작 자기는 가만히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들이 한 저 정도 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저들이 저 산등성이를 넘고 저 바위를 지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기대를 모세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기대하고 이 소망하고 생각했던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뭔가를 생각하기를 내 눈앞에 있는 저 거대한 장애물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 내 눈에 확인되어질 거다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잠잠히 있어도 바로의 군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저 장애물은요, 그리고 저 바다는요,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나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정작 일하시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요, 당황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서요,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이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모세의 입에서도요, 큰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10절에도 나오듯이요,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오는 원망이고 항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참으시다가 입을 열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입 좀 제발 다물어라.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어떤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인생을, 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현재 내 여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어렵더라도요,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어디만큼은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내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어놓은 선이 내한테는 있더라라는 거. 여기까지 가면,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어떤 거를 내 삶에 반드시 채워주시겠지? 이 정도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겠지. 여기쯤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지. 요 정도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 때쯤에는, 요 상태에는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내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어떠하심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요,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당혹스러움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잠시 생각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기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품과 무관한 것들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내 입으로 되뇌이고 있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때 우리는요 그 생각을 잠깐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정서적인 침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때를 언제까지 가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한과 억울함과 원망만 계속해서 풀어놓고 있다면요, 여러분 잠깐 하나님을 향한 내 일방적인 생각과 소통을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잠잠히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참 서운할 때가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하나님께 이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때 정말 많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표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제 입에 달고 삽니다. 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경건해 보이고 정말 믿음 좋아 보이고 정말 묵직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날마다 저 마당 앞에 나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혼자 막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화가 나서요, 하나님에서 님자를 빼서 하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까지 했다던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의 담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탄식인지 모를 만한 소리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심하게 내뱉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하나, 님자를 뺐지만 저는 나님을 뺍니다. 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게 탄식인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인지 모를 그 소심한 투덜을 계속해서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제가 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이 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서 네가 서야 하는 곳에 이제 서야지.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거 이제 해야지. 그럼 좀 서운해요. 내가 하나님께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요, 너 수고하고 있고 너 애쓰고 있고 너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저 내 말씀 앞에 너 잠잠히 다시 서야지, 이제 너 해야 할 일 이제 슬슬 다시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고 또 떠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하고 우리의 슬픈 것들, 우리의 당황스러운 것들을요 우리 하나님께 다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고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의 닻을 내려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서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서고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뜻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일어나 바다로 갈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한 다음에요, 그들의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바로의 군대를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방법 묻지 마.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너는 이동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움직이는 종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많은 걸 계획하고 있고요, 그 많은 걸 계획하다가 그 계획 가운데 일부를 종에게 알려주고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커다란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커다란 계획을 주권적으로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아주 일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 일부에 대한 믿음과 반응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종 중에 저처럼 어리석은 종들, 부족한 종들, 패역한 종들은요,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의 모든 계획을 알려줘야 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획 좀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식은 여러분 사실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걸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요, 그 설명 다 듣는다고 해서 자식이 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분명 사실이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그래서 내 마음 한구석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해 나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은요, 바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얘들아, 바로의 군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막을 거고 내가 이 바로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걱정 근심 그만하고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요, 또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의 부분이나 여러 인생의 부분에서요,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작금의 여러 상황들, 또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우리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방법을 압니까?
다 알지를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요, 또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과 말씀을 신뢰해서요, 하루하루의 삶을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어진 인생길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서 그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피곤하고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가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멀어지고, 그로 인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각이 절대로 쉽지 않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그 백성, 당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요,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이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요, 그로 인해서 오늘 내가 너희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요,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신뢰해서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다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요, 반응하는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름기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이렇게 여러분 옮겨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에 있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시야를 막아버리는 구름의 벽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요, 바로의 군대에게는 어둠과 혼란을 주었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을 주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향해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돌격하지 못하도록 깊은 어둠 가운데 던지면서 동시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밝은 빛 가운데에서 이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요, 너 혼자 알아서 네 능력껏 네 지혜껏 알아서 다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나의 인생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도우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금 자신들과 바로의 군대 사이를 막아서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로의 군대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는 흑암이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 안에서는요, 지금 바로의 군대가 혼란을 느끼며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비명 소리는 들리고 말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들이 홍해 안에 들어와 우왕좌왕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지금 홀로 감당하며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눈에는요, 그 싸움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눈에 하나님의 싸움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요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지켜오셨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여러분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느끼기로는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 가운데서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는 겁니다. 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나는 지금 잘 느껴지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춘기 아이들이 종종 부모에게 반항하면서요 아주 독한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마음에 가장 아픈 말이 뭘까라고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엄마가, 아빠가 도대체 내 인생에 해준 게 뭔데? 라는 말입니다. 너무 찰지지 않습니까? 뭘 도대체 해줬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뭘 해줬냐는 거.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네가 지금까지 먹은 그 모든 것, 네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돈 다 부모에게서 나왔는데, 여러분, 내 새끼가 나에게 그런 말하면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말과 마음을 쏟아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거 그냥 방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야, 너는 비록 모르지만 내가 너를 위해 다 해줬어. 심지어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줬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일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냐? 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정말 나를 고아처럼 그렇게 내팽개쳐 두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물론 어떻게 싸우는지 우린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요, 여러분, 꽤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불 가운데 내려오셔서 불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사자 굴 가운데 이미 들어오셔서 사자 입을 틀어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쉬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 삶이 비록 지금 힘들고 비루하고 힘들지언정 절대로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나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돌보시고 보존하셨던 우리 하나님 향해 다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21절부터 31절의 꽤 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홍해가 갈라지는 전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 사해로 난 길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바로의 군대는 걸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살게 되고요, 바로의 군대는 홍해 아래 갇혀 죽게 됩니다. 한쪽에게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다른 쪽에게는 이 길은 사망과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바다를 보면서요, 그냥 바다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바다는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끊어진 혼돈과 공허의 장소가 바로 바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바다를요, 악의 세력이 살아가는 곳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요, 바다를 바라보는 기본 정서는 좋다, 시원하다, 널찍하다, 멋지다가 아니고, 이들이 바다를 지켜보는 기본 정서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가기 싫은 곳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74편 13절을 보면요,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 용들의 머리를 깨트렸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깨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서도요,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출몰하냐면 바로 바다에서 출몰합니다. 이 사상을 그대로 계승해서 나온 게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13장에서 열뿔 달린 짐승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요, 바다에서 출몰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결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멋진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다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혼돈과 흑암의 장소이며 악의 통치만 가득한 죽음의 장소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큰 두려운 바다, 혼돈과 죽음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두려운 바다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감춰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태초에 있었던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 바다 앞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죽음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날마다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두려움과 혼돈과 죽음과도 같은 그 수많은 날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압해 나가시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길, 내 영혼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하나는요, 세상의 권세들, 저 흑암과 사망과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통치에 관해서는 이제부터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세상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우리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통치자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혼돈과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를 던지는 저 바다 같은 세력들, 저 바다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내 인생과 내 영혼에 계속해서 찾아와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능력의 통치 아래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비록 눈물 나고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들이 다 서 있지만요,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의 인생을
저 혼돈과 내 앞에 있는 이 죽음과 두려움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놓여진 저 수많은 바다들, 저 두려운 바다를 우리 왕, 우리의 통치자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가르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영혼의 길을 친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두렵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공포스럽고,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면서 막막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하나님, 내 가운데 찾아와서 끊임없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다 사이에 난 공포스러운 나의 인생길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든 때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과 많은 가정들이요, 여러 좋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요, 한국 교회 또한 마찬가지며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영남 교회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듭니다. 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탄식합니다. 정말 바로가 준비한 특별병거 600승이 우리의 뒤를 끊임없이 쫓아오는 것 같고요,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넘실거리는 저 죽음의 바다가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두려운 상황,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어두운 내 인생길의 상황 앞에 떨며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찾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 너의 인생길을 내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두렵더라도 무섭더라도 움츠려들더라도 너는 바다 사이로 난 이 길을 두려워도 날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여서 바다 사이로 난 이 길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저 두려운 바다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단다.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 저 바다 속에 네 인생길, 네가 걸어가야 할 그 영혼의 길을 내고 있단다. 그래,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음으로 네 앞에 놓여진 이 두려운 인생길,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당신의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당신의 손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닷속에 난 이 두려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달라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기대 없어 보이는 우리 영남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과 요동치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력하여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통곡할 때가 많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우리를 아버지는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나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저 거대한 죽음의 세력, 저 두려운 바다의 구원의 길을 내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모습, 내 형편, 우리의 필요한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일하심과 당신의 그 은혜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작은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과 요동치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하고 정말 갈 길 잃어버린 우리의 이 불쌍한 영혼을, 우리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이 정말 바로가 준비한 특별병거 600승이 나를 잡으러 쫓아오는 것만 같고, 내 앞에는 나를 사로잡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는 저 거대한 죽음의 바다가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삶의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믿음 없고 무력하여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저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가 많음을 아버지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는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나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저 거대한 바다에 구원의 길을 내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보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당신의 그 일하심과 은혜의 손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파하고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영혼과 이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을 더 사랑하며 당신을 더 신뢰하며 당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남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셔서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